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목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가랴의 예언 그렇게 되어 있죠.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옛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셔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70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사가랴 전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셔서 나중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은 계속 되어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출생을 놓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이 갑자기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위하여 하는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도 그거였고,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사사롭게 내가 아비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선지자나 예언자들, 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고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제목과 같이 빈들의 신앙인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7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8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이가 자라며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육체가 강해진 게 아니고 심령이 강해졌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강하게 하는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시골에서 호박을 한 20대통을 가지고 갔대요. 들어오면 입구에 2통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좀 시골 냄새가 나고, 아무래도 시골 그러면은 좀 넉넉한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호박이 달려있는, 물론 땅에 이렇게 있는 호박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호박들이 있는데 그 작은 줄기에 그 큰 호박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작은 줄기에 이렇게 큰 호박이 달리게 하면은 얼마나 줄기가 힘들겠는가. 근데 그 생각을 하고 가다가 이제 떡갈나무, 상추리나무, 도토리나무를 보니까 10m가 넘는데 그렇게 큰 나무에서 열매는 요만한 게 열리는 거예요. 호박은 약한 줄기에서 이만한 열매가 열리고, 신갈나무, 떡갈나무, 도토리나무, 상추리나무에서는 요만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 큰 나무에서는 큰 열매가 맺히고, 참고로 여러분, 열매가 큰 것은 많이 먹으라고 하는 신호로 봐도 돼요. 열매가 큰 것은. 근데 열매가 작은 것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먹으려고 오히려 그것을 작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은 작으니까 더 많이 모아서 먹어야 내가 양껏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큰 거는 뭐 별로 시시하게, 큰 거는 많이 먹어도 되는 것, 작은 것은 가능하면 적게 먹으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고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상수리 하나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한 대 텅 친 거예요. 텅 하고 맞고선 보니까 상수리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높은 나무에 만약에 호박같이 그렇게 큰 열매가 맺혔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 맞아가지고 지금 어디가 상처가 났든지 쓰러졌든지 그렇게 됐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를 들면 불의가 없습니다. 다 옳아요. 언제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좋은 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80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별로 좋은 내용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크다고 다 좋은 겁니까? 작다고 다 나쁜 겁니까? 풍요롭고 윤택가 하면은 행복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논리에 아무래도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세대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전부 잡고 싶어서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손에 뭔가를 잔뜩 쥐어야 성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라도 놓치게 되어지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 좌절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없으면 실패고 부족하면 패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승리는 손에 쥔 것이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생애를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이가 자라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주로 광야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낳는데 부모하고 한 집에 따뜻한 집에서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그럴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도 가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잡아가지고 어떤 기대감이 생기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주시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듣기 부담 없는 그런 제목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우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너무 자주 한 모양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되었고 너희에게는 도리어 안전하니라.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가져봐요. 우리 교우들이 당장에는 별로 그렇게 흥미를 끌만한 제목들이 아니지만, 설교 제목이 빈들의 신앙인으로 살라, 복을 터지게 넘치게 받으라, 뭐 이런 거는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부담 없는 제목이지만, 빈들의 신앙인으로 살라 그러면은 뭔가 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좀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힘겹게 살으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이 잠깐 섭섭할 수 있어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우리가 예사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냥 육신적으로 동물적인 삶을 사는데 분주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내 영혼의 때를 생각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삶으로 우리가 답을 써내려가는 그런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 때에 맞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잠언서 기자는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전과 주후가 어떻게 다른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지 아니하고 가치관, 인생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한다면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광야에 있으리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당시 유대 광야는 풀한 폭이 변변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풍족하게 누릴 만한 것이 없는 곳에서 생활을 했다, 자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대로 손에 뭔가를 많이 잡고 있으면 많은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고 누구 보기에도 부러우면 성공하고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근데 주님은 세례 요한을 패배자라고 실패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아멘.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는 제일 중요해요. 사람의 판단,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있으리라고 하는 예언을 세례 요한을 향하여 했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성공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아무게 괜찮아, 그분이 인정하시면 그 인생 복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내가 당장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공은 가진 것, 손에 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인들의 신앙인은 심령을 강하게 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령을 강하게 하자. 심령을 강하게 하자. 뭐 육체를 강하게 하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심령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을. 내면이 강한 사람은 외부의 풍요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린다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은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이쪽으로 불든 저쪽으로 불든 가시밭에 백합화, 백합화가 말이에요.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이쪽에 닿게 되면 이쪽에 있는 가시에 찔려가지고 향기를 토하고, 이쪽으로 쓸리게 되면 이쪽에 찔려가지고 향기를 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주변에 뭐 가시가 있느냐, 동남풍이 부느냐, 서북풍이 부느냐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환경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진가는 구체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여러분, 빛의 역할은 그렇지 않은가요? 대낮에 빛의 역할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되어지면은 작은 불 하나도, 뭐 담뱃불 하나가 뭐 어느 거리까지 그게 비친다면요, 저 산에서 누가 담배를 피는데 저 밑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빛의 역할은 커져요. 똑같은 빛의 밝기라도 어두우면 더 크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밝으면은 별로, 유대인 철학자가 낮에 뭐 등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보 그리고 화난데 웬 등을 들고 다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서 풍요에 따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내 내면을, 내 영혼을 잘 가꿈으로써 강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면이 강한 사람인가? 나의 영혼은 건강한가?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놈들이, 그놈들이 주장하는 세상처럼 보여진단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니들 세상인 것 같지만 끝날은 니들 마음대로 안 될 것,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강함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니 그러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이렇게 푸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심령과 영혼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 사용된 심령은 힘과 에너지, 감정과 욕구 등의 모든 것을 가져오는 근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강해지면 힘과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고 심령이 강할수록 열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못 살아요, 정직하게 살면 못 살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역설적인 문제를 가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아니 더 이상 살 의미가 있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 그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펼쳐지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심령은 그 뜻대로 근원입니다. 심령이 강하면 하나씩 하나씩 정돈되기 때문에 심령이 강할수록 우리는 보다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부가가치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심령이 강해지기를 열망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원이 부실하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심령을 강하게 해야 주님과 만나는 자리인 심령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것에 흔들리는 갈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쓰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말씀이 그 앞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사역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 빈들의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눈에 보여지는 것을 위하여, 자기 육체를 때를 위하여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7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심령이 강해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바로 길 닦는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초림의 길을 닦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길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는 그 수많은 시선들을 세례 요한은 주님에게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막 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알고 자기에게 집중을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쏠렸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자꾸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게 뭐 그리 의미가 있겠어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찬사를 누군가가 보내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분이 하셨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은 이런 일들이 주어질 수 있다고 자꾸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에게 자꾸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빈들의 신앙인으로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아직 건강합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는가? 이대로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우리 복음성가에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지금은 서툰 몸짓이 많고.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차례 했는데 신혼 때의 서투름이 계속 반복이 될 때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혼 때는 몰라서 그럴 수 있지요.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그렇구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죠. 다른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신혼 때의 서투름, 예를 들어서 찌개를 했는데 이게 찌개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왜요?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세월이 지나도 이거는 도대체 그러면은 좀 배워. 요즘에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요리 비법을 책으로 내놔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해도 어느 정도 맛을 낼 수 있다는데, 그러다 이제 조금 목소리가 커지면서 나중에 계속 신혼 때에 서투른 몸짓이 나오면은 갈라쓰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초보적인 생활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생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인생.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만드는가, 여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도 돌아보시고, 베드로가 주님, 우리 장모님이 열병으로 지금 누워 있습니다. 좀 돌아봐 주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좀 우리 주변 식구들 좀 돌아보셔야지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요청도 안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줘야 될 일이 너무 앞서는 것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그럼 우리가 순서를 바르게 해야죠. 순서를. 근데 내일이 언제나 앞서요. 빨라요. 인간관계도, 자, 마태복음 13장 7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마태복음 7장 10절부터 하다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근데 결론 부분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12절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왜 그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면 좋겠지요. 하나님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고 우리가 들어드리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안 듣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서로 박자가 안 맞는 거 엇박. 안에 손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지. 그래 신앙생활을 좀 지혜롭게 하자고요 우리가. 아멘. 먼저 할 일을 하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남녀 성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났다고 하는 얘기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니까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여 아이를 낳으면 때로 지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살인자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은 예를 들어서 적고 남성들은 많고 그러면 이거 결혼하는데 이거 문제 있지 않겠는가? 아무 문제 없어요. 실력만 있으면, 매력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결혼 못하나요? 직장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실력만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문제는 실력이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혜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면 우리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죠. 지혜롭게. 뒷북을 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자, 좋은 교회는 길을 닦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길을 닦으며 사는 사람은 고단함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은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그 길을 예비하고 길 닦는 인생을 살면 진정한 승리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빈들의 신앙인은 지금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길 닦는 일에 묵묵히, 제가 전에도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그 벌새가 노란 방을 자기 부리를 찍어가지고 갖다가 툭 뱉어놓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새들이 네가 하는 일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데 그 새가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쓸데없는 일이지 그러고 그만둔 게 아니고 상관없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 하면 나머지는 부모가 해요. 능력만 있다면. 근데 지 할 일도 안 하면 부모도 안 해줘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그런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여러분, 가수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지요. 좀 달라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기에게 그냥 무상으로 뭔가를 준 적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부모들은 너무 이게 미련이 넘치는 건지 무작정 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강화해진 빈들의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만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빈들에서 당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살아도 심령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7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욕심에 붙들리고 그러면 그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빈들에 사는 신앙인이라면 그 광야에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광야는 원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바닥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상거래 하느라고 소리 지르고 막 흥정하고 그렇게 떠드는 데에서 어떤 소리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나요? 어떤 소리? 근데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다른 건 바라볼 건덕지가 없는 곳. 근데 우리는 바라볼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줄을 끊어야.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한테 거루줄을 끊어라. 거루줄.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주가 누구의 말을 더 들었다고요?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잖아요. 선장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선주가 선장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파선을 했지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 소리에 안 들리는 건 보석이라도 해가지고 다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럼 우리가 심각하게, 옛날 사람들 같으면 금식이라도 하고 무슨 작정을 하고 뭔가 했을 텐데 요즘 사람들은 안 들리면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빈들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진짜로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목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목장. 얼른 생각해도 나무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소목장 이전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통 가구를 제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낸 사람인데 평생 나무와 더불어 살아서 소목장이라고 불립니다. 소목장은 나무와 함께 나무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목리, 즉 나무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나무만 계속해서 상대하고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기는 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얼마든지 내가 노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권유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 세상에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러는데 왜 우리는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소목장은 나무만 본다니까요. 평생. 그 나무의 질을 다 아는 거예요. 결을 다 아는 거예요. 특성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나무만 연구해서 나무를 통해서 지워지는 것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소목장이에요. 우리는 주바라기지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건 먹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는데 빈들에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결국에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부도도감을 책망하다 결국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면 우리의 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위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사역이 어떠했느냐가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일 없어요. 다른 사람은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런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때 메시아가 누군지는 말해주질 못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적인 면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큰 자라, 어떤 사람을 주님은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주님은 큰 자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폼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날 동안에 저도 금방 말해요. 금방. 내일 우리 목회자들 또 모임이 있는데 오랜만에 공 한번 찾아오래가지고 운동화를 가지고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를 차에다 실어놓은 것을 제 아내가 봤어요. 보고 나이를 생각해야지. 네? 또 옛날 생각하고 공 차다가 또 어디가 어떻게 됐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오는 거나 차라는 거예요. 아직 나한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얼른 봐도 알잖아요. 우리 아들이 공을 잘 찼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웬만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웬만큼. 제가 한남도에 대표로 나가서도 교단 축구대회에서도 결승까지 갔다가 결국에 못 맞춰서 갈비뼈 부러지도록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것 놓치는 그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빈들의 신앙인으로 사는 것, 세상을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자에 교단마다 이제 그런 헌의안이 자꾸 올라와요. 우리나라의 80% 정도가 미자립 교회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요 재림교회 목사님이 잠깐 방문했다가 또 가셨다는데 제가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분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저한테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세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니까요. 세를 감당할 수 있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텐데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80%가 미자립교회예요. 미자립교회. 명성교회가 아들 세습 문제 때문에 그건 교단에서 법으로 정한 것을 그 교회가 틀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 왜냐하니까 교단에서 도와주는 것보다 명성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단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법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또. 여러분 큰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도 왜 교단에서 징계를 못하느냐 하면은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느냐 하면은 어느 정도 커지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 하나 나가게 되어지면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 상회비가 안 들어와버려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여러분 빈들의 신앙인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옳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멋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어쩌면 내가 내 정욕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여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아주 없다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작지만 이름교회를 보았느냐 쓸데없는 고집을 많이 부리느니라 이러면 소용없지만 제가 한편으로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다시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올는지는 모르지만 그 3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굴하지 않았어요. 왜요? 옳지 않기 때문에. 교단마다 하도 80% 정도가 미자립 교회가 되니까 목회자들이 다단계 말이 가 있고 목회자들이 대리운전을 하고 제 은사 목사님께서 전에 우리 교회에 가끔 이제 오셔서 25번 오셨다는데 교회에 우리 교회가 예전에 한번 그런 걸 실었던 적 있잖아요. 자매교회 해가지고 어디 우리가 조금씩 나눠 쓰자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겁니다만은 근데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를 도와주는지는 모르지만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한 번 불러가지고 1년치를 한 번에 줘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쓰게 해주든지 아니면 거짓 은성을 빼라고. 본인들이 힘들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도하러 나가고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게는 못해주고 이상한 근성을 만들어주느냐는 거예요. 제가 옳게 받아들이고 주보에서 뺐어요. 그리고 한 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1년치를 이제 한 번에 주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별세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꾸는 거예요. 고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교단에서 점점 목회자 이중직을 이제 허용하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떤 헌의 안으로 자꾸 계속 올라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에서 유아세례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헌의 안이 지금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없애는 교단들이 자꾸 생겨져요. 왜냐니까
1차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지 어떻게 아버지가 엄마가 대신하고 아이는 그냥 알지도 못한 채 세례받고 그게 어떻게 성경적이냐. 그래서 그런 혼이 안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옳게 받아들이는 교단들이 자꾸 늘어나고 아니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세례 주는 거지 6개월 지나면 학습 주고 6개월 또 지나면 세례 주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또 헌의 안으로 올라오면 그것 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면은 문답을 해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학습이 없어졌어요. 학습이.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아니 주님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옛날에도 조현 전도사 그 아내가 조현 전도사는 우리 이제 선교 아침에 차량 운행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성격은 좋아요. 저보다 1살인가 2살인가 적은데 막대사탕을 빨고 동네로 돌아다닐 정도로 순진무구하니까. 근데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교육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루는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조전도사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가?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알고? 가만히 있어요. 그 부인이 과천 종합청사에 다녔지요. 제가 재현의 전수한테 그랬어요. 하영이 엄마 직장 그만두라고 그러면 안 되겠느냐고. 아유 목사님 왜요? 저 공부해야 되고요. 빚도 있고요. 저는 그 어떤 다른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에 문제가 생긴다고 본 거예요. 5분 정도 기도하고 갔든지 아니면 자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 아들 후편 얘기를 좀 해줄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도 있습니까?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그 속편을 알고 있다고. 아버지에게 내복 달라고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빚도 졌을까 안 졌을까? 빚 졌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면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빚진 게 좀 있는데 그렇게 다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그냥 추측으로 얘기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아버지가 갚아줬을까 안 갚아줬을까 물었어요. 제가 재훈의 전사한테 아버지가 갚아주지 않았을까요? 그거 믿으면 안 될까? 그러다가 심희영 목사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이제 개척을 하고 제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설립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와서 설교를 했고 이전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가 또 확장해가지고 이전할 때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아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조현우 전사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웬일이야? 심희영 목사하고 동기예요. 웬일이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 그만뒀습니다. 뭘 그만뒀냐 했더니 신학을 그만두고
지금 트럭 운전하는데 배짱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집사로 얘기하니까 부담도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역자니까 그 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집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할 말 다 하니까 누구도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보고,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은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많이 받아도 안 남고 적게 받아도 안 모자라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형편대로 사는 거지. 형편이 안 되면 버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 형편이 되면 택시도 가끔 타도 돼요. 안 되면 그보다 더 하면은 승용차 타고 다니죠. 안 되면 전철 타고 다니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고. 왜 그런 환경을 적응하지 못하고 꼭 그래야만 누구처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빈들의 신앙인으로 살라.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이 강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빛을 비치는 사람으로 살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요청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에 그러고 세상에 썩었느니 세상이 어쩌니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거잖아요. 빈들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값진 인생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멋진 인생이에요.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입을 의탁하셔서 하셨던 말씀을 또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도 지금은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심령을 강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인생, 하나만 바라보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인생, 어둠에 비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값진 인생, 그것이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임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름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